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거는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건져내이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함께 우리 계속 큐티 본문의 말씀을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무엘상 말씀은 17장 말씀은 특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내가 아는 이야기, 내가 그토록 많이 읽었던 이야기로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저희가 항상 누군가에게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또 누군가는 보통 자신이 하는 일, 직업, 누군가의 관계 등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그 예로 우리 부모님이 뭐뭐 하는 사람인데 내 친구가 누구누구인데 하면서 자신의 친분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자신의 가까운 사람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삼성의 이재용,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오늘 한 명,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었거나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그 하나 가지고 유명세를 떨쳤거나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소개하는 어떤 것이 있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기사를 보시면 조금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찰스 핀이라는 또 척핀이라고 불리는 한 기업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지금 억대보다 더 높은 조대 연봉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이 척핀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8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9조 4천억 원이 된다고요. 이 9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있는 엄청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끊임없이 기부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한번 세상에 들춰난 적이 있는데, 원래는 자신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어려운 이웃들, 여러 열방을 섬기려고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직접 하면은 자신의 이름이 탄로나니까 어떤 한 무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이 회사 이름을 통해서 흘려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재산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 보니까 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 이 부자는 다 똑같은 부자야 하면서 마치 부자는 돈에 막 욕심에 눈이 먼 사람 마냥 이 사람도 똑같이 하면서 손가락질 하려고 재산을 다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발견하고는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싹 바꾸더라고요. 역시 부자는 다르다. 진정한 부자다. 라고 하면서 이 척핀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척핀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은 임대 아파트 한 대와 15,000원짜리 시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척핀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선하게 돈을 이렇게 주님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뉴스 기사에서만 보시나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흘려주신 물질을 이 척핀이라는 사람처럼 저희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이 척핀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왔던 일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거나 나타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수식어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는 이 수식어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저희는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윗 하면 골리앗 얘기를 바로 할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동화를 이렇게, 동화 말고요, 동화를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동화를 이렇게 비롯해서 이렇게 성경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다윗 이야기를 보면은 참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신데렐라는 뭐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뭐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과 살면서 구박받고, 언니들은 다 파티에 갔는데 혼자 집에 남아서 살림살이 하다가 호박 타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지, 호박 타고 가가지고 가서 파티 갔다가 12시 땡 치니까 구두 잃어버렸다, 그냥 가야겠다 하고 와가지고 있는데, 그 구두를 나중에 왕자님이 찾으러 와요. 그래서 이 구두가 누구 겁니까 하는데, 넌 들어가 있으라고 이렇게 신데렐라는 옥상으로 올려보내고 청소하고 있으라 그러고, 언니들 나와가지고 맞지도 않는 신발 신는다고 막 끼워 맞추다가 내 건데요 하는데 이미 발에는 막 벌써 자국 나 있고 피나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저는 성경은 하나님 100%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비슷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오늘 다윗도 좀 신데렐라와 처지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모는 성경에서도 입증했듯이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또한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막내라는 이유로, 집에서 서열 꼴찌라는 이유로, 이게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은 다윗이 뭐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오늘 본문 17장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형들한테 이거 음식 좀 가서 가져다 줘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말하기를 18절 뒤에 보면은 증표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 사고 오면서 우리로 따지면은 자식한테 영수증 떼오라고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자식 믿고 시키지. 그런데 오늘 아버지 이새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은, 오늘 28절에 보면은 큰형 엘리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아오니까 이렇게 노를 바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어쩌고 내려왔냐? 네 교만함과 네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그냥 집안의 막내 꼬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33절에 사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에 대해서는 걔는 용사고 너는 꼬마잖아 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저 하나의 꼬맹이로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 했던 일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그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억울할 법도 한데 그 말에 전혀 기죽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수련회 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이 있는데요.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여기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거짓말 3개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나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내가 나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비싼 거가 있어야, 좋은 게 있어야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직장 일에 따라서 어떤 직업의 귀천을 나눠서 내가 또 좋은 일, 더 선한 일 한다라고 얘기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불리는 대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누가 말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 우리를 택정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 수 없고 세상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랑받는 아주 귀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 돈이 있어야만, 학력이 있어야만, 또 우리 학생들은 몇 등급이 돼야만,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무슨 직업이 있는지를 따라서 저들마다의 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이런 거짓말에 전혀 속지 않습니다. 자신이 체구가 작다고 해서 아직 어리다고 말하는 그 소리에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맞서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볼 때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어쩌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낮은 위치 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자신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집에 왔다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는 그 정말 상황에서 다윗은 그 자리에 불려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양떼를 치는 그 자리에 가서 성실히 자신이 맡은 바 그 임무를 다하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얼마나 성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양을 구해오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양을 구할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 사자와 곰을 때려 잡았고, 또 자기를 해했다면은 찢어 죽이는 그런 용맹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찌 참을 수 있겠냐,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과 다윗만이 경험한 그 1대1의 경험이 있기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남들의 신앙, 자녀의 신앙, 부모의 신앙, 누구의 신앙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기에 양떼를 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쫄지 아니하고 정말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저 골리앗의 크기와 용맹함 아니면 저 적들의 수를 보지만 골리앗의 무시무시함을 바라봤다면 다윗은 그 전능하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40절까지에 보면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이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고 용맹하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에게 사울은 오늘 갑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갑옷 입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공부를 할 때 연필을 챙기고 책가방을 챙기는 거 중요하죠. 일을 할 때 일에 필요한 도구를 챙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사울에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너는 꼬마고 걔는 용사다. 어찌 그러냐라고 얘기해도 다윗은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라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자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39절에 보면은 그 군복이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갑옷을 입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데 갑옷을 입어야 어떤 공격에도 좀 덜 다치거나 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못해서 그 군복을 벗고 40절에 보니까 익숙한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하는데요. 문맷돌을 챙겨서 골리앗에게 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어떤 정형화되고 형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어떤 자신이 정해놓은 정답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만의 루틴과 어떤 행동 양식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따라간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며 말씀 앞에 그 방법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정말로 영적인 근력을 키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싸움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학력과 재력, 또 부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또 미친 듯이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만 승리라고 하지만 저희 모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참 연약한지를 바라봅니다. 분명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분명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이 66권에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봅니다. 정말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당장 돌아가서 주일 저녁만 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금방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나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도 안 좋아서 저녁 되면은 같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또 부부싸움하는 부부들의 모습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저부터도 점검을 해봤을 때 주일 저녁을 보내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집에 눕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리에 누워야 되는데 끝났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 모습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참 근데 그때 아차 싶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어떤 하나의 일을 끝내고 온 것 마냥 그렇게 여기는 내 모습은 없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연약하구나. 당장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도 연약한데 월화수목 토요일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연약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하며 날마다 예배 앞에 우리의 몸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선택과 갈등, 고민 가운데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적용을 한 3가지로 좀 줄여봤습니다. 첫째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있는 삶의 이 자리가 월화수목금토요일까지 나의 삶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1시간 드렸다고, 아님 오후 예배까지 딱 드렸다고 나는 예배가 끝났어, 나는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또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가서도, 또 저희 친구들한테 말하지만 놀이터도 예배하는 장소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일터도 가정도 그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안 될 때는 어떡한가요? 우리가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죠. 저도 종종 짜증을 내곤 합니다. 저도 종종 그냥 입에 배있는 이렇게 불평의 불만의 말들이 가끔씩 튀어나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입을 틀어 막아도 이미 늦었다라는 걸 압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짜증하는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범죄한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삶의 자리 1분 1초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는, 이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또 교제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짜증과 불평과 불만, 또 시기, 질투, 원망하는 그런 모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빛이 임할 것이고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서로 인사했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부모의 자리에서 아니면 일자리에서 상사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것에만 몰두돼 있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병사로 복무한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어떤 다른 것으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두 번째로는 적용할 것 2가지는, 두 번째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 앞에 당한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누구와 하고 있는지, 내 적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착각을 합니다. 돌아가서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놓고서는 입 밖으로는 자녀를 혼내고 아니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을 뭐라 하고 자신에게 이유를 찾지 않고 바깥으로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형 엘리압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형 어찌 나한테 그러냐라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0절 초반에 보니까 돌아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윗은 알았습니다. 형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따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은 저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미움과 어떤 시기, 질투,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올라올 때에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자녀, 내 부모,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고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이 내 적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것은 누구인지, 아, 사탄이구나, 마귀구나, 이것을 바로 알고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가정들에서 이제 들려오기는, 서울에는 이제 저희 친구들은, 청소년부 친구들은 참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인데,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교제하다 보면은 맡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가정이 깨어져서 부모님이 둘 다 크리스천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싸운다고 합니다. 서로 막 윽박 지르고 서로 원망하고 그런 말들을 내쏟으니까 자녀가 그것을 보고는 이거 뭔가 예수님 믿는 엄마 아빠가 과연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기보다 눈앞에 펼쳐진 부모님의 그 삶의 자리를 보고 그 싸우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그 의문을 먼저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해를 하는 친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당연히 자녀에게도 오지 않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자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더 나아가서 자해를 하는 친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앞에 직면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성도님과의 싸움, 의견 마찰, 어떤 권사님, 장로님과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앞에 직면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와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간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적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동료, 자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속삭임인 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서 바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이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얘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차종민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 사자와 곰 앞에서도 쫄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저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특히 남들 다 쫄아있는 저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네, 내가 나가 싸워야겠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며 나아갈 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와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 선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자리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회복했고 또 주적이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 요리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아니면 자녀와 시간을 보내더라도 부부와 시간을 보내더라도 아니면 일터에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모든 어떤 정답에 대입하듯이 예수의 이름의 정답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대입하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정말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가 믿음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죄에서 얽매여서 계속 죄 가운데 허덕여서 더 이상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편이 있고 죄를 지었던 삶의 자리가 있다라면은 이 죄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너 죄인 있잖아, 너 이제 죄였잖아 하면서 이런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쫄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행했던 그 믿음, 정말로 남들이 말하는 세상의 공식과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하나님과의 경험들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으로 큐티하며 기도하며 우리 앞에 직면한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오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어떤 성경 인물의 고백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있지만 많은 이들이 다 말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따를 자가 누구인가? 정말로 그 이름 의지할 자 누구인가? 세상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 구할 자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하나님을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